시편 48편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48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자들,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래 있어야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죠. 자, 그러려면 그 원수 대적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이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처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원수요 대적자에서 이제 신부요 아들이 되는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 자, 그들도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섬김, 생명을 받고 그로 존재하는 자들 또한 왕인데요. 왕은 항상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왕,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이죠. 세상의 왕의 대표.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신부요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왕, 자, 그들도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왕은 사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왕이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 내용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내 뼛속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내가 바로 원수요 대적자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한 자가 왔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로 아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맞습니다. 깨어질 그릇이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실체에 대한 진실 어린 고백이고 곧 그 고백이 이 땅의 왕됨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죽은 자, 죽어있는 자신에 대한 직면함에서 비롯된 고백이며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원망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 하나님처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옛 몸을 입은 옛 사람의 죽음, 옛 성전의 파괴되어짐, 허물어짐,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이죠. 십자가로서의 그 섬김.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죽는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예배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진짜 나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게 곧 살아남이잖아요. 그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그 성전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육으로, 그리고 그 세상의 왕됨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옛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는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세상으로 사는 내가, 그 육을 입고 사는 내가 그 육을 벗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고 죽어서 사는 곳, 그러므로 주어지는 평강,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신부라고 하죠. 아들로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곳, 진짜 생명,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됨으로만 살아가는 자리.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찬송의 자리가 맞으십니까? 참 말씀 듣기가,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냥 육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나에 대한 그 직면함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이 없으면 무지한 자라고 해요. 이 말씀이 있어야 지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를 지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서 그 여러 궁중으로 자기 요새를 알리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은 그 성전의 그 개념, 선악과나 율법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다 그 성전에 관한 성전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감추어져 있죠. 그 감추어진 성전, 정확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게 원문을 보면 감추어진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는 무지한 우리로 지혜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지혜 있는 자였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전을 통한 내가 성전됨을 아는 그 지혜, 나를 아는 지혜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를
성경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들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왕은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로 되어 있는가? 한 왕은 우리를 섬기는 진짜 왕이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왕됨이 만나는 거죠. 그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함께,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약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앞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는 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동침하다,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리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로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자, 어디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건너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하비루죠, 하비루.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홍해, 요단, 광야를 건너갈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광야를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또는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갈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가서 포도송이를 이제 들고 오죠. 그 말은 저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많은 먹을 것이 있고 풍요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송이는 스테반이잖아요. 스테파노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내가 열매로 맺어지는 곳. 진짜 풍요가 있죠. 그 하나님의 누림, 생명을 누리는 그 곳이었잖아요. 약속이 되어 들어가는 그 땅. 그런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 이길 것 같아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 말은 거기에 뭐 안악자손, 거인, 용사가 있어서 못 이길 것 같아. 세상의 왕들이 있으니까 못 이길 것 같아.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그 왕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의 실체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서 종으로 살라 하면 얼마든지, 애굽으로 가서 종으로 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주고 포도송이를 얻어내는 것은 너무 쉬운데 거기에서 나의 죽음을 직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내가 그 열매로 누리는 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곳이 광야였잖아요. 옛 몸을 벗어버리고 옛 성전이 파괴되어 허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에 직면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럴 수 없죠. 한번 건너왔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온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도망가고 싶어 하죠. 나로 직면하기보다는 세상에 종된 삶을 살려고 하는, 가짜 왕,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육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수시로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하늘의 왕, 그 생명, 내가 열매로 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함께 하시라고 제가 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는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의 실체죠. 그래서 이제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쉔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마임 할 때 쉔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하늘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은 항상 말씀, 진리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예요? 성전이겠죠. 말씀이 떨어지는 곳. 광야이기도 하고 빈들이기도 하고 뭐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 그런데 그 말씀을 떨어졌음에도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곳이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내가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곳이 곧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104편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자 여기서 떨림이 이제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뭐 땅이 진동하고 산에 연기가 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계속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표현이죠. 그 성전에 연기가 납니다. 자, 연기가 난다는 것은 이제 불에 타고 있다는 건데, 불이 타는 곳이 이제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제물의 배설물과 내장이 타는 그곳, 하데스죠. 지옥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말씀이 붙잡으면 우리는 마치 이 육의 죽음을 떨림으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문 밖으로 거기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육이 죽는 그리고 곧 재앙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감지되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 주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고통.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리고 아들을 낳는 그 광야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그것이 곧 아름답다 여김을 받는 생명을 가진 여자, 아들이 되는 거죠. 육적 자아의 죽음이 곧 영으로 사는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일이란 말이죠. 7절에 동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홍해를 건널 때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동풍으로 불어요. 이제 우리가 뭐 8절에도 나오죠. 다시스의 배. 다 이게 동풍이거든요.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동쪽에서 들어가세요. 항상 동쪽 산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널 때도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동에서 서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죠. 상선, 다시스의 배죠, 바벨론의 배, 이런 표현들은 다 옛 성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다시스의 배, 바벨론의 배가 아니라, 상선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지. 진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구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이 찾아오시면 그 상선은, 옛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몸이, 육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죠. 8절에서 그 광야의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반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자,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도망가기에 바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들은 대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내가 옛적부터 말하였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쿠오, 너희는 들었다. 옛적부터 들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것들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 성전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세상 모든 게 다 그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이제 보내. 여기는 이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봐, 그 성전을 봐, 그 옛 성전을 봐, 그 말씀 율법을 제대로 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 너희 육을, 이 땅에서의 그 죽은 자로 사는 그 율법, 그 육으로 지키고 행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야기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러도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신랑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잖아. 너희가 누구인지, 진짜 너희가 무엇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었잖아. 세상을 봐. 너희의 육신을 봐.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를 당신의 신부요 아들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보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육의 그 나로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자리에 항상 계셔야 해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여러분의 말씀이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신부요 아들 삼는 그것을 오늘도 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그 지혜가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오늘도 그 삶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 주어진 삶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